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 만지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버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아멘.
다시 한번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버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아버지여 만지소서.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아버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아버지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주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버려. 존귀한 주 보혈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예수의 보혈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과 어둠의 묶임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씻어 정결케 없어서 거룩하게 없어서 모든 질병과 어둠에서 자유하는 시간 되어주옵니다.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시간 덮어주옵소서. 예수여 생명이여 능력이여 아버지여 영이여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시간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이 모든 악한 질병과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주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가정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가정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보혈로 예수의 피로 카파타라마 라카바사라마 아버지 예수여 아버지 임하소서. 카타라마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과 모든 잡념과 더러움과 어둠과 악한 것들과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아버지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예수 보혈 거룩한 피 흘린 손으로 만지소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의 왕이여 오늘 오셔서 이 특별한 날 이 특별한 모임 가운데 이 장소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안간힘을 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기대하며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듯이 안진뱅이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치유의 강선 피 묻은 손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고 특성 준비 잘 하셨죠?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데 시편 39편 1절로 13절.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셀 리더로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셀 리더들께서 뭔 소리입니까? 셀 리더께 나오셔서 특성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찬양 끝날 때쯤 헌금 앞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나와주시죠. 뒤에 한 줄 쓰셔야 되겠죠? 남자분들이 뒤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우리 셀 리더들이 앞쪽으로 서시고 남자 셀 리더를 뒤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셀 리더들입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찬양 누가 이거 하자고 그러셨는지 딱 표를 생각하시면서 아주 탁월한 곡 선정 주셨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도치 않게 중간에 돌림 노래가 조금 진행되어졌고 빛의 사자인데 사자 같지 않고 약간 고양이 같았다는 느낌, 이 정도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 받으셨고요. 자, 헌금 드리실 때 제목을 더 적어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봉회를 통해 깊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무릎과 손목 관절을 치료하여 주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신년 성회를 통하여 육신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종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군사로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소서. 봉회를 통해 치유 회복에 살아있는 감동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빛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하신 감사합니다. 봉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새해도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전인적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사로잡힌 바 되게 하소서. 믿음 충만케 하소서. 주님 꿈 이루게 하옵소서. 비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행복한 동행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소서. 봉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으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요 치유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자마다 입을 더 벌리는 자마다 아버지와 크게 역사하시는 그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릅니다. 제가 안수할 때 보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쓰러지고 또 뭐 쓰러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쓰러지건 치유를 경험하건 뭐 기적을 경험하건 이거는 안수하는 이와 하나님과 안수를 받는 이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함께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재가 되면 그러니까 받는 이가 마음이 소원이 없다거나 또 안수하는 이가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역사가 이런 가운데는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없지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또 드리시고 또 뭐 귀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 귀한 부흥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푸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라 그런지 제 영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맑고 되게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많은 것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말씀 막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어둠과 모든 죄악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3차원, 1차원, 2차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앞뒤 양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이 있고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뒤에 그늘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질병에 관한 영역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질병은 오늘 우리에게 그늘진 것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 질병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부수고 게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을 주는 것이 분명히 이 질병의 폐해고 질병이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무조건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사람이여 육신이 약해지면 육신이 약해짐과 동시에 뭐가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영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극심하게 아프거나 금식을 통해서 몸의 힘을 쫙 빼버리면 그때부터 영이라는 것이 막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최근에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죄가 충만하고 내가 지금 막 내 마음을 가누질 못하고 그러면 일단 일부러 아프실 필요는 없지만 금식을 하셔요. 그래서 몸의 기운을 쫙 빼놓으면 그때는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 금식하면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십니다. 그런데 그 쑤심과 아픔을 통해서 뭐가 발전되느냐? 영이 막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질병이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본인의 자아를 좀 내려놓게 되고요, 욕심도 조금 내려놓게 되고요, 본인의 고집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까딱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계속 본인 고집 피우고 자아로 똘똘 뭉치고 그냥 교만하고 이런 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질병이 걸려있는 시기를 통해서 사람은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정체성, 나의 사명,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밑에 쫙 깔려 있다가 내가 이제 잠잠해지고 육신이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영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몸은 괜찮더라도 마음의 질병 가운데 지금 묶여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질병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이 영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깨닫고 또 더더욱이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교만까지라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왜 질병을 주셨는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병이 우리 몸 안에 와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찾고 어떤 유익을 얻어야 하는가. 분명히 양면성이 있어서 단점도 있지만 이 좋은 영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 오늘 우리의 포기와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질병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귀한 유익을 얻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의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울부짖으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진다면 뭐죠? 죽기 전에 제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본질적인 씨름을 통해서 오늘 그에게 많은 깨달음이 오고 있고요, 그 본문이 오늘 39장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 이 질병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단점이 많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씨름하여 얻어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딱 시간을 보니까 2시 40분이에요. 집에 가니까 3시 반 때쯤 됐더라고요. 자려고 보니까. 그때 제 목소리가 어땠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제가 다 끝나고.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어떻죠? 쌩쌩하죠. 아주 쌩쌩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리가 잘 들리죠. 분명히 질병에 목에 염증이 심하게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성대결절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야, 이거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어제 오늘 쉬는 날이라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좀 쉬고 계속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 보냈어요. 하나님이요, 깨닫고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저자처럼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없이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 오늘 우리가 뭔가 이 질병과 어둠과 문제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씨름 가운데, 싸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처럼 억울하고, 솔직히 지금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요, 본인이 왜 아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 원인과 실제적인 내용을 이 시편 저자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죠. 힘든 거예요. 게다가 아직 살아야 될 이유는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살아야겠건만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편 저자는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을 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없어지기 전에, 제가 사라지기 전에, 죽기 전에 제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씨름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는 이 질병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과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1절 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자,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려 하니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근심이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삶을 보고 그 상태를 볼 때 몸이 이유 없이 극심하게 아프고 심하게 아픈 분들이 이 입이 조금 걸어요. 이 말을 좀 함부로 해요. 그리고 거친 말,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 많은 말들을 평생 동안 사용했던 분들이 어느 시점에 나는 건강했는데 나도 모르게 확 와버리는 수가 생겨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신방 가서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요,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고요. 어떤 책을 제가 그래서 발견했어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국 사람 바바라 호버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사람이 뇌종양이라는 것이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 뇌종양이 걸려 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가 이 질병을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막 여기저기 책도 읽고 찾아보다가 결국 본인이 신앙도 있지만 어떤 책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질병에 걸린 것은 이 병을 부르는 말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보면 표정도 밝은 분들 보면 대부분 말이 편안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공격적인 말이 없어요. 그리고 톡 쏘는 말이 없어요. 정죄하는 말이 없어요. 순화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여 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질병에 걸린 이유가 다 환경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질병에 걸릴까요? 그러면 계속 건강한 사람은 뭐죠? 사람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 면역력. 세상에 질병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질병은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막 전염되고 막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이 돌아다니고 어떤 질병이 공격을 해도 그들은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에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몸은 한번 이 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용하니까. 몸은 내가 하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 예,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따라서 이 몸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호르몬을 뽑아내는 거예요. 호르몬. 어떤 특정 호르몬,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호르몬을 이 몸이 반응을 보이고 쭉 뽑아내요. 그러면 그 반응을 보인 그리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하여 그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몸의 움직임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아이들의 몸에 뭐가 흐르죠? 호르몬이 막 발산됩니다. 그 나이에 흐르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호르몬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도 이상해지고 막 갑자기 막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막 자꾸 막 이상 증세를 막 보이고요. 연애 기간 중에 남자 몸에 흐르는 여자 몸에 흐르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연애 기간 중에 흐르는 이 호르몬이 막 몸에서 작용하자 그는 갑자기 막 여자를 막 그 서울까지 막 집은 부산인데 막 서울까지 데려다 주지를 않나. 막 그냥 그를 위해서 막 온갖 헌신을 하지를 않나.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왜? 이 호르몬이 몸 안에 막 돌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갱년기 여기 있으시죠? 갱년기. 이 갱년기 기간 중에 호르몬이 막 하면 괜히 눈물을 흘리고 괜히 짜증을 내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막 반응을 보여요. 왜 그래요? 다 뭐예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호르몬. 그런데 이 호르몬은 그 시기와 나이가 되면 몸에 흐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 흐르느냐? 이 사람의 말, 생각과 특히 말은 생각에 따르는 거니까요. 말과 생각에 따라서 몸이 호르몬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또 다른 말은 눈덩이 같이 커져서 나중에 우리의 몸에 독소가 나오건 아니면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건 우리의 몸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요 또 어떤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한 말이 또 어떤 사고를 만들어내고 또 사고를 만들어내고 일종의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다단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단계 아시죠? 한 사람 전파하면 이 사람이 두 사람 가지고 두 사람이면 네 사람 되고 여덟 사람 되고 팍팍팍 퍼지는 거. 이 몸 안에서도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 말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또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말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만들어지고 계속 무한대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부정적이고 더러운 호르몬을 쫙쫙 뽑아내 결국은 몸이 병이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 생각한 것이 아닌 연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부르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을 부르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병을 부르는 말은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 생각에서 온다. 예. 자, 병을 부르는 말은 어디서 온다?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대처하는,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부정적인 말이 온다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말이 어떻게 했죠? 완전 달랐습니다. 왜요? 환경을 바라보는, 환경을 해석하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자신의 처해진 환경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구덩이에 들어갔던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갔든 그것을 자기의 꿈과 연결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국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내 약한 것이 내게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는 탁월한 해석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에 약해 있고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부정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 질병에 사로잡혔는가라고 봤더니 환경을 해석하는 내 해석 능력, 이 해석 방법이 바로 말을 만들어냈고 그 말을 계속 뽑아낸 이상 결국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질병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본인의 입에서 질병이 나왔다는 해석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이 환경을 해석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 7절까지예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부터 본론이고 회사 들어가고 또 가실 때 있으니까 제가 30분 40분 안에는 끝내드립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이 새벽까지 나와서 졸면 이보다 아까운 일은 없어요. 집에서 차라리 그냥 편히 주무시지 왜 여기까지 나오셔갖고. 자,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질병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말했어요. 이 말은, 이 부정적인 말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뭐가 잘못됐길래 지금 시편 저자는 이 질병에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자, 4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5절에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된대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대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은 뭐 같아요? 그림자 같으니 재물을 쌓으나 누구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만 있나이다. 그럼 이전에 그의 사고방식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뒀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요 한 뼘 길이만큼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이 소망이 뭘 만들어냈다?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냈다. 그 부정적인 말이 뭘 만들어냈다? 질병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한 뼘 길이와도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두고 있는 이 마음 상태, 이 해석 방법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느냐? 이 질병을 낳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무슨 말들을 뽑아내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힘들다. 참 힘들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뽑아낸다는 거예요. 퇴퇴퇴, 내가 한 말 퇴퇴퇴, 힘들다 퇴퇴. 자, 왜 이 힘들다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다 고통으로 만들어냈냐면요, 세상에 공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늘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머릿속으로 이 세 단어를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그 힘들다, 인생 참 피곤하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더러운 호르몬과 독소를 지금 몸에서 뽑아내고 이것을 질병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시면서도 아휴 아침부터
아유 인생 참. 혹시 이러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유 조금 있으면 또 회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불러내. 지금 이 말이요 우리 몸에서 이 더러운 걸 뽑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게 조금씩 독소로 쌓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이 위험이 그냥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고, 언제 불이 날 줄 모르고, 언제 지진이 날 줄 모르고, 언제 무너질 줄 모르고,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고, 언제 이 위험이 나에게 닥쳐올 줄 모르는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줄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부모도 나를 못 지켜줘요. 이 세상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으로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제대로 발음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걸로 완전히 하는 거로 이런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다 필요에 따라서 만납니다. 야, 제 외모 괜찮으니까 옆에 끼고 다니면 내가 꽤 괜찮겠다. 그리고 호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친구 하나 끼고 다니면 멋스럽겠다. 이러고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확 뺏겨 있지만 외모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기호도 바뀌기 시작하네요. 마음 바뀌면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네요. 지금 시대는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시대에 도대체 누가 나의 친구며 누가 나를 위로할 자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이러면서 인생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슨 말이게? 허무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아무리 채워도 그리고 이제 다 된가 싶으면 우리 인간은 다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가 다 웃으려고 하고, 보세요 TV 보면 다 웃기는 얘기예요. 좀 이렇게 행복해 보려고 웃어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모이면 어떻게든 웃는 상황 만들려고 사람들 노력해요. 술 왜 마시는지 아세요? 웃으려고요. 괜히 실없이 웃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말들을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이 상황을 보는 해석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다 하고 있을걸요.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이 허무하고 외롭고 두렵고 힘들다는 말을 지금 입에 달고 사는 이 시간들이 나를 지금 얼마나 깊은 질병으로, 얼마나 뼈가 썩게 만들고 내 몸에 장기를 고장나게 만들고 내 지금 이 심령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시편 저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말들을 뽑아냈는가? 이 해석 능력에 대한 부분이요 8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전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그가 상황을 보는 잘못된 해석 능력을 갖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 첫 번째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나의 죄인데, 자, 죄는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지요. 결국 그에게 해결되지 못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죠? 욕심이라는 게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욕심이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저 인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단어로 바꾸면 증오한다, 미워한다. 그럼 왜 증오하고 왜 미워할까요? 자, 이래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그 마음이에요. 저 못된 부자들 왜 이렇게 돈은 저렇게 많이 버는 거야? 나도 가고 싶은데 저것들 도대체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벌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지존파라고 아시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딱 생각하기에 몇 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이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겠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보는 앞에서 뺏어가네요. 이러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전까지 살면서 사기 몇 번이나 당하셨나요? 저는 잘 안 속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누가 뭐 얘기하면 일단 콧방귀 끼고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의심이 지금 강해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속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제 한번 속았냐면, 대학 붙고 나서 옆에 영어 카세트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대학생은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속아갖고 16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봤어. 대학생 되면 영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이 합격 딱 그거 보자마자 8번 떨어지고, 여러분도 한번 붙어보세요. 눈 뒤집혀집니다. 딱 붙자마자 눈이 돌아가고는 막 제가 그걸 산 거 한두 번 말고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사시면서 엄청 속고 엄청 사기당하고 그렇게 사셨을걸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거 뺏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는 거죠. 뺏기는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고, 그리고 뺏는 사람은 자꾸 입으로 못 쏟아낼까요? 거짓말. 자, 욕심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증오하고 분노에 관한 말들을 자꾸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게다가 또 그것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과 이 속이는 영들이 그 몸과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으니 몸이 안 썩습니까?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인생이 참 괴로워요. 자꾸 마음의 근심, 이 쓴물이 자꾸 위에서 마음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안 되니까 kill me 하면서 자꾸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말씀의 흐름을 쫙 끌고 오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말 때문에 질병과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이 상황을 보는 해석, 잘못된 두 가지 철저한 해석 능력이 세상의 마음에 뿔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안에 욕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온갖 생각과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결 방법은 뭔가요? 해결 방법은 뭐죠?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뭘 뽑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과 욕심을 막 토로하면서 뽑아내야 뭐가 바뀐다?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제일 오래 사는 직업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오래 살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이렇게 대하는 일, 그것도 회사는 이윤이라도 있고 월급이라도 주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왜 저에게 줍니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교회에 바치면서, 그리고 교회를 하시잖아요. 또 그러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장수하는 사람들이 목사요, 또 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건강과 질병과 어둠에 사로잡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아직 욕심이 많아요. 아직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요, 나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요. 하나님, 아직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직 세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좀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이 지금 해결이 안 돼갖고 자꾸 쓴물이 올라와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딱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 가운데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폐허가 됐어요. 왜 그러죠? 만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쟁이요?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세속적인 생각과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악인이 악의 사신이 돼버리면 오히려 건강해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단 말이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나 이제 이 세상 것 다 버려야 되는데, 나 이 욕심 좀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말은 원이고 생각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안에서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전쟁. 이 전쟁이 계속 하다가 너무나 극심해져 버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지고 우리의 몸은 폐허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듣고 조시면 갑자기 제가 공산당이 됩니다. 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가까운 사상이 뭘 것 같습니까? 아, 여러분들 아시네요. 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는요, 막스나 레닌이 어떤 사상에서 뽑아냈느냐, 이 초대교회에 다 모아서 나눠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공산당을 만들어서 공산당이 모든 사람의 세금과 물질과 특히 부자들, 부르주아의 것들을 다 끌어다가 본인들이 붙잡고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고예요. 근데 이것을 본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그거를 모으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된 거예요? 공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나라 전체 문제가 생긴 거지, 원래 사고방식은 공산주의 사상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땐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사고방식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폐하고 병들어 가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민주주의 교회예요. 너도 나도 의견을 다 수렴해. 그래갖고 많은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공산주의 사상은 아니지만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모든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원칙은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에 따라서 결정돼야 돼요.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안 하면 이건 민주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신권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포용하는 것 같고 다 수렴하는 것 같고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잘못된 교주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성도들과 공동체에 표현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과 또 주의 종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율신 사상, 그걸 쫓아가는 교회라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민주주의가 일어나요. 막 온갖 생각, 잡생각, 막 이 잡것들이 막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세상적인 원리도 왔다, 욕심 막 난리가 나요. 이거를 싹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왜 건강이 엉망이 됐다? 이 잡족들이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따라야 된다, 저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들이 지금 난리가 나갖고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모아서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소리 막 쑥덕쑥덕된, 제가 전에 개척했을 때도 쑥덕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안 해서 그랬어요. 왜? 이 쑥덕대는 소리가 교회 많아지면 교회가 어디 가냐?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니, 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면 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교회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로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면서 말을 막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더 기도를 안 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만들어지고 제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최근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춘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 하여튼 5손가락에 있는 큰 교회예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하여튼 이 세상 이게 아주 뛰어난 거예요. 막 머리도 뛰어나고 수완도 뛰어나고 막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냐? 다 찢어질 상황이 지금 이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결교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다 산산조각 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유일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건강하고 집중돼야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이 생각이 지금 막 이게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컨설팅이랑 이리로 가고 뭐 이게 맞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리더들이 기도 안 하면 그 공동체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신 신앙으로 맞춰져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막 이 말 저 말 많죠. 거기에 영적 아비 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이가 됐든 영적 아비가 딱 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아빠는 이게 맞다 그러고 엄마는 저게 맞다 그러고 애는 이게 맞다 그러고 이거는 오합지졸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니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이라고 뭐 의견 다툼 없겠습니까? 저희 집 사람 세 사람인데도 의견 나눠져요. 그럴 때 조용하고 기도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다 같이 가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어갖고 우리 딸내미가 조금만 큰 소리 나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하도 그런 소리 듣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령은 어떠십니까? 이 세속적인 생각과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 몸이 뼈가 마르고 지금 온몸과 마음이 지금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서 신권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 이걸 확고하게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그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건강한 신앙인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앞에 제가 나와서 굳이 기도 받으라는 이유는요 꼭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거기 앉으셔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불편하셔도 무릎을 안 꿇으셔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치유와 은혜를 구하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목도 안 좋고 하지만 오늘 저도 기도해봐서 하나님 이거 일주일 할 건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목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신본주의가 확고히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을 잠식시켜 주시고 이 잘못된 해석 영역 세상의 뿌리를 두고 욕심의 뿌리를 둔 더러운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 하나님 능력 많으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서로 부딪히며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 우리를 질병으로 더 그 깊은 질병으로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곳에 모든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